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조금 깁니다만 17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칼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 오직 나만이 주의 선지자로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더라. 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로 그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은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아래에 불을 놓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대 850입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약한 모습이 있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산수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숫자에 좀 약합니다. 어떤 통계든 숫자를 나열함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도 하고 불안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특히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주목을 받으면서 숫자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는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통계가 되었든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통계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계의 함정. 그 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통계에는 수많은 허위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통계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도 조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올 확률 몇 프로? 요즘에 그래도 많이 맞죠. 많이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틀립니다. 맹신할 수는 없죠. 한국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주가 지수, 환율, 채권 회수율, 은행 이자율, 대출 이자율,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수많은 숫자들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면 좋거나 옳다고 여기고 혹시 자신이 적은 수에 속하게 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곳으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제 정당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이제 이거 보라 우리가 올랐다고. 여기 보라 우리가 올랐다고. 참고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거를 어떤 통계가 맹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의 숫자 싸움입니다. 1대 850. 이 숫자는 사람 편에서나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1대 850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1대 850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숫자일 뿐 사실 오늘 본문의 대결은 하나님과 바알.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 진리냐 비진리. 이거의 싸움이죠.
숫자로는 사람들이 보는 숫자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대 바알이에요. 그냥 진리냐 비진리냐.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더 커 보인 것이죠? 850명이 훨씬 더 커 보였죠. 그러나 하나라는 그 한 사람의 숫자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850명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대 억이든 1대 70억이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입니다. 많아 보이고 뭐 우글우글하고 넓은 길.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선택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도움과 영적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죠. 우리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도 약점이 있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19장을 넘어가면 진짜 좀 부족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특별한 선지자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고 이제 곧 대환란 때 다시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에서만큼은 그 어떤 인간의 시각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데리고 오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데리고 오라고. 850명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잠언 14장 12절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어리석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주과학자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자주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과학자들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마다 달라요. 빅뱅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빅뱅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가 확장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세가 있잖아요, 대세.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또 이제 그 과학자를 주장하는 거죠. 아, 그거 아니라고. 누가 만든 겁니까?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과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는 겁니다. 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숫자를 신뢰했고 자신들을 후원하는 이세벨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냐?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지금 비도
이슬도 없는 그런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합 왕이 말하는 그 괴롭힘이라는 건 가뭄이었죠.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안 오고 하니까 가뭄으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여전히 사람만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육신을 본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 탓하는 거죠. 자기에게서 먼저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자기를 보는 건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가 했던 짓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그냥 쭉 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나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육신의 안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육신의 판단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괴롭힌 겁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악과 악행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잊은 채 우상 숭배에 가득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결연한 의지 그것도 없었던 거예요. 21절에서 엘리야가 물어보죠. 누구를 선택할 거냐?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연한 의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괴롭혔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가 괴로운 겁니까? 죄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질책받았을 때입니다. 술고래한테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 안 먹을게 그러나요? 괴로운 거예요. 그럼 막 화내고 대들어옵니다. 담배 골초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미쳐 날뛰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은 게 운전하고 하는데 여름에 창문 내려야 되잖아요. 뭐 에어컨 틀 때도 있습니다. 막 하는데 뭐 이상한 냄새가 그럼 앞에서 창문 열고 담배 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툭 던져요. 그거 원래 다 사진 찍으면 그거 다 벌금이거든요. 제일 기분 나빠요, 하여튼. 아니 그렇게 좋으면 창문 다 닫고 쫙 피워가지고 그 연기 다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면 그거 안 해요. 그럼 다 날아갈 거 그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래봐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화내요. 죄인에게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라면 그 죄의 지적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지적받고 화를 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너나 잘하라고. 아합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가뭄과 모든 원인이 뭡니까? 아합과 그의 이세벨의 원인인데 너 때문이라고.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지적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의 결과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웠던 거예요. 죄를 지적받으니까. 보세요. 오늘날은 이제 성소수자라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이제 성소수자를 위한 법안을 지금 만들고 계속 이제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멈춰져 있습니다만 언젠가 통과되겠죠. 동성애자에 대해서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막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벙 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젊은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다고 그 교단에서 그 사람을 제명을 시켰어요.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교단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젊은 그 목사를
성소수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한 일인데 답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걸 옹호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호의적이었고 경제적인 도움과 종교적인 보호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이라는 당시에는 아합이 왕이지만 그 이세벨이 왕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으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많은 부류였으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만 없다면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탄탄한 기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정교적인 열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숫자 싸움이 일어날 때 당연히 850명 뒤에 줄을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고 넓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비둥비둥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보세요. 제사장들 뭐 좋은 건물에서 살고 있고 좋은 대접받고 있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편이죠. 왜요? 사람도 더 많고 인정도 받고 있고. 그러나 숫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숫자에 눈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이 한 사람의 숫자가 사람을 의지하는 편이었고 850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라면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850명 편에 서야 됩니다. 1이 사람을 의지하고 850명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 850명에 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소수가 옳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진리는 항상 소수다 그러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 교회가 목사를 의지하고 있거나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 편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850명이라는 사람의 그 숫자를 신뢰한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섰던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라. 엘리야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괴롭힘을 이스라엘에 이런 괴로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때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그 영향이 극대화되어 있던 시기예요. 아합과 아세라의 권력이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 내놓은 겁니다. 죄와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면 반드시 그 반대편인 마귀 편으로 간다는 겁니다. 중립은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중립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살다 보면 이쪽 편도 저쪽 편 들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뭐 하지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얘기해요? 뭐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말 못하는 그런 중립적인 살다 보면 있습니다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중립은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 곧 그건 마귀 편인 거예요. 아합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어 안 믿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인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바알들을 따른 것이 가뭄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바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가 안 왔 그 원인이에요. 가뭄이 온 것. 오늘날도 영적 가뭄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그런데 지금 정말 이래요?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냥 유튜브 설교만 틀어도요 쫙 나옵니다. 참 흥분을 했나 보네요.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 서적은요 홍수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를 말씀에 의한 기근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렇게 막 유튜브 설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들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성도들도요 들을 설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설교에는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에 좀 들만한 것인가 그걸 듣기 위한 거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런 설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진리의 편에서 진리를 위해서만 살고 진리를 제시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찾기가 힘든 것이죠. 이번에 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안 좋은 일과 연관해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갑자기 그 사람 설교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두 달 왜 안 나오지 하고 질문을 했더니 후임으로 팍팍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은퇴한 겁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드러나면 또 그럴까봐 쉬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너무 유명한 그 사람의 책들 그거 봤던 사람들이 다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 어떡하지 이제? 이거 어떡하지? 사람이라고 저라고 해서 결격사유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러니까 실수와 범죄는 다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제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여러분들도 그 실수에 대해서 함께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결격사유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범죄, 성범죄가 되었든 뭐랄까요? 또 절도가 되었든 이런 것들 나라에서 정하는 이거는 범죄입니다라고 땅땅땅 하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그런 거라면 저는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 너무 많죠.
목사도 많고 강도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은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지옥의 형벌을 알려주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정말로 드문 겁니다. 정말로 드물어요. 오히려 정말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몇 없어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저는 그분의 책만 봤으니까 설교는 안 들어봤어요. 책만 봤는데 그 책만으로는 존경할 만해요. 그래도 이 시대에 그렇게 막 지옥을 강조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런 목사, 그렇게 큰 교회를 함에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850명 뒤에 서가지고 엘리야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11월 중순이니까 10월 달인가 교단 총회들이 다 있었거든요. 교단 총회들이. 거기서 된 것들 보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다 묶어주고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한 명이 되면 초라해 보이거든요. 소수가 되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50명도 모으소서.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치지 않았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한 사람이고 850명 데리고 오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공산당이 너 죽을래 살래 할 때 나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는 건요, 평상시에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주님의 살아있음이 내 삶에서 체득이 되었을 때 죽여도 난 상관없다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죽을래 안 죽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너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인이지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엘리야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고 평상시에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난 상관없다. 데리고 오라고. 850명? 상관없다고.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있을 수 있죠. 나쁘게 말하면 도박이죠. 확률이 낮은 쪽에 대박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도박사들은요, 이기는 쪽에 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도박을 안 해봅니다. 들은 얘기예요. 저도 뭐냐면 진짜 도박사들은요, 확률이 높은 쪽에 돈을 걸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확률이 낮은 쪽에도 걸어요. 둘을 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다가 뭐 대박 터질 때다 했다가 쪽박 차고, 이쪽에 이제 쪽박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들은 이기는 쪽에 했을 때 조금 이제 이득을 보죠. 근데 진짜 도박사들은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항상 돈을 벌어요. 진짜 도박사들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당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무모한 도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기는 쪽에다가 건 거예요. 저도 그만 이겨도 본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졌다면 엘리야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똥칠하는 거죠. 먹칠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도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내기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1대 850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내기하세요? 저는 확실한 쪽에 투자할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에 저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었어요? 주님 안 오십니다. 그쪽에 걸었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왜냐하면 주님 안 오시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생에 그럼 투자하면 돼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도박사들은 양쪽에도 다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도박사가 아니잖아요. 확실한 쪽에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오심에 올인해야 돼요.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듯이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은 침묵을 합니다. 어느 쪽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기는 쪽이 우리 편. 백성들의 지금 상태였어요.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특히 사람들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건 괜찮은가 보죠? 3,000발이 이상 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때려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고 팔레스타인들은 죽으면 안 되고 도대체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이들의 죽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죄 없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인류애라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애절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의 그냥 결과들이에요. 너무 잔인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자비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죄의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지하는 아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든 좀 더 들었든 상관없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가 찾고자 하면 만나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찾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안 찾는 겁니다. 엉뚱한 것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850명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숫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미 엘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불로 응답할 거다.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거죠. 만일 바알이 불로 응답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가짜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횡행하잖아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마귀가 행한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너희는 너희 신들을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불로 응답하신다.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한다. 둘 중에 하나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할 거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네 정신 차리라. 엘리야의 말은 정확히 맞았죠.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바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응답했고 850명의 생명은 키손 시내에서 끝장이 나버립니다. 1대 850의 대결의 결과는 1의 승리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1대 850명으로 싸울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간의 눈이 아닌 진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1대 850으로 싸우겠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1의 편에 서는 거예요. 숫자 상관없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대 850 싸움이 붙었어요. 그럼 누구 편에 서겠어요? 이 사람이 850의 편에 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평상시의 믿음의 생활과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1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1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1대 850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850명이 더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1이라는 숫자는요 가장 강력한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서 서시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의 편입니까? 850명의 편입니까?
850명은요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원도 빵빵했고요. 그들의 뭐 어떤 뭐랄까 성전이랑 이런 거 제사장 그런 아주 보장이 확실했습니다. 일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일의 편에 서십시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